오늘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갑시다 했을 때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엄밀하게 예루살렘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는 1년에 3대 명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안 올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중간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랬다 했습니다. 왜 놀랬냐니까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 같고 배우지 않는 사람인데 전문가처럼 너무 잘 가르쳤기 때문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랍비가 되려면은 즉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은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아무런 랍비 교육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경을 펴서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창정들에게 저 예수는 자기가 없는 선생이다 이런 사실을 은근하게 폭로시켜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가르친 그런 사람 같으면은 꿍꿍이 속에 있겠지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가르침은 진실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유명 랍비들이 자기 권위로 자기식 해석을 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역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반응이 여러 지방의 반응보다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방 소도시에서 사역했을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 했지요. 그러나 수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아무래도 가난하고 소외된 일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수도에는 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고 책잡으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만 놓고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다 해서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죽이려 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명한 율법학자로부터 수업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거짓인데 예수님을 향해 거짓이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중간쯤 돼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했지요.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때에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은 안식일을 범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오히려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예수님을 따를 자가 못 된다고 그렇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것은 실상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되고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사람이 온전해진다 하면서 하필 할례 날이 안식일이 겹쳐버리면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도 할례를 지켜 온전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면서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나는 38년 된 심각한 병으로 눌려 고생한 자가 있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고치는 일을 내가 안식일에 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똑같이 온전하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할례는 되고 병 고치는 일은 안 되느냐는 거지요. 할례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표시지요. 병을 고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당사자에게는 당면한 현재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너희들이 안식일이지만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질병으로 전신이 고통받는 그 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예외는 되고 내가 하는 이 예외적인 일은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유익이라든지 어떤 의미라든지 이것보다도 율법을 안 어기고 지켰다. 그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색내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율법을 추종하는 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율법을 모르는 자로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신성 모독이라면서 죽여야 될 일이라고 날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할례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안식일에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해서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 이후에 이것을 율법에도 포함시켜서 행하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보다도 먼저 있었기 때문에 율법보다 상위법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위해서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너희가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을 문제 삼느냐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나 말도 목말라 죽을까 외양간에서 끌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실제적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여러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너희들은 짐승도 먹고는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해가면서 외양간에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 아니 18년 동안 병에 묶여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자를 안식일에 병에서 풀어준다고 해서 이걸
잘못됐다고 길길이 날뛰느냐?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도 못 깨닫습니다. 무조건 그냥 율법에 그렇게 말했으면은 따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지키면 된다. 지키면은 장땡이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지켰다. 이러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뜻을 소화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망무한대로 그렇게 교조주의자처럼 받아들이게 되면은 큰 사고를 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교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달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대인 생각에는 적어도 율법 학교를 나와서 졸업장을 받고 자격증을 얻어서 그래야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기 있느냐, 저러다가 큰 사고 칠 텐데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러게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 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잘 아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구원의 지식이 인간의 두뇌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믿는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이거지요.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를 주시지요. 내가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게 은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의 것을 배워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유명한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아 권위 있게 가르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랍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침의 권위를 항상 사람에게 둘 때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무슨 랍비 밑에서 몇 년을 사사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교수에게 지도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주 대단해지게 되지요. 외적인 사람들에게서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어떤 랍비와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냐 이거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씀 자체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에게 말라기 선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권위 있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전수받은 것을 모아서 정리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교육을 어떻게 사람의 권위만 들었던 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세가 말씀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이라든지 어떤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방법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거기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배운 학문으로 하면은 그걸 과시하면서 주로 자신이 영광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모든 배웠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했습니다. 아무 가치 없다 이 말이지요. 대단히 귀한 줄 알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웠는데 예수님 만나고 오니까 그게 배설물이라 이거지요.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교훈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초등학문으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실력보다는 학위, 내용보다는 권위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세상 속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게 주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랍비 학교도 안 나왔다면서 어떤 랍비에게도 배웠지도 못했다면서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무슨 성경을 가르치느냐, 사입이다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배웠으니 내가 대단하다, 자기를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자화자찬하고 높여주고 서로 품앗이하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한통속이 되어서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뜨고 세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들, 뉴스들 이런 걸 보고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중심을 잘 잡고 말씀에 쓰면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주님 말씀만 참된 것이지 세상 말들은 늘 돌고 늘 그냥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왜 함부로 남을 판단하느냐? 당신에게 그 자를 판단하라는 그런 자격을 주었느냐? 또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 적이 있느냐? 당신이 천국과 영생을 나눠주는 그런 자이냐? 왜 당신의 입맛을 표준으로 삼으라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태까지 남을 부당하게 외모로 판단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면서까지 남을 외모로 판단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19절에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랍비는 율법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잘 전수하는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모든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듣기를 갈망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자신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조상 때부터 그렇게 듣기를 구도했던 그 말씀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지적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율법을 존중한다 하면서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요. 마음의 중심에는 말하는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은 왜 하느냐? 그건 전부 말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위장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외식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자라 이 말이지요. 그럼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말을 많이 하면은 그 말대로 자기가 사는 자인처럼 그렇게 착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옳은 말 속에, 바른 말 속에, 정의로운 말 속에 자기 동일화시켜서 그렇게 자기를 돋보게 하려고 당당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부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 중에는 아무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면서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실과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율법을 줬다는데, 아니 이들은 어떻게 된 연구인지 율법을 지키면서 더 어깨가 올라가고 폼 잡고 있으니 이게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을을 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 행위를 한 만큼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길게 하고 안식일은 아주 섬세하게 지킬수록 더 공을 쌓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언급도 안 돼 있는 38가지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기도 다 못 지키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안 지킨다고 그거 왜 안 지키느냐고 이렇게 또 죄인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가야 될 참된 길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이 가야 될 길은 율법을 지켜서는 이게 구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더 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다, 다른 길이 필요하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는 그것에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행위가 중심의 마음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 행위가 온전해서 행위를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행위를 완벽하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을 담아서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조점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헛다리를 짚고 잘못 짚은 거지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속임이 되어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자기들이 돋보이고 싶은데 예수님이 와서 그 돋보이고 싶은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니까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거부하며 죽이려는 업무까지 꾸몄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과 심한 갈등을 벌이는 세력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소수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 마음의 중심을 행동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그 중심이 귀한 것이고 그 귀한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도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예배드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나오는 것이고 부족하지만은 적은 정성이나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일납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